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기 첫 번째 주일로서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죠. 광야에서의 40일, 이 숫자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 속의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을 우리는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던 그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불평만 놀아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차라리 내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이집트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라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바위 위에서 물을 내어주셨는데도 이들은 자신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돌보고 계셨는데 그 돌봄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40년간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광야에서 같은 시험 앞에 서셨지만 그 시험을 모두 통과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세 시험에 대답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 모두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신명기가 어떠한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경험을 돌아보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서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통과하지 못한 바로 그 시험을 예수님은 같은 광야에서 같은 말씀으로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악마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악마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돌들에게 돌로 이제 빵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너가 한번 스스로 해결 좀 해보아라. 하나님의 공급을 불신하라라는 유혹인 것이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쓰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즉석으로 이제 생각해내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온몸으로 사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시험은 첫 번째보다 더 교묘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은 얼핏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뛰어내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셔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척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동원하려는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겉으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 되는 그러한 편리한 도구가 되어지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유혹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 악마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예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는 유혹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그 영광을 취하라는 것. 그런데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 그 통치권은 하나님만이 가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악마에게 경배하고 받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만이 앉으실 통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많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내용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 다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요구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더 큰 유혹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은 이렇게 점점 더 깊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유혹은 예수님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인간이 느껴온 속삭임이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뱀이 하와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뱀이 하와에게 속삭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먼 옛날 두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라. 스스로 해결해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라는 이 속삭임 말이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단 내 판단을 더 믿고 싶은 마음,
기도하기보단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조급함. 그것이 바로 이 오래된 속삭임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담과 하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 됨을 거부하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었지만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취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었지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철저하게 하나님됨을 거부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굶주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 5,000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드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굶주린 백성을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구해주시는지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구해주실지 시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마에게 엎드려 절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를 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부활을 통해 세상의 참된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악마가 거짓으로 주겠다고 했던 그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통해 참되게 받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이후 예수님의 삶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이죠. 40일을 금식하신 분이 이후에는 오히려 마구 먹어대는 자라는 평가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40일만 금식하시고 그 이후로는 뭐 금식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마음껏 드시고 그러셨던 것일까요? 제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이후로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금식의 본질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또는 이제 멋있는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먹는 것을 가리기도 하고 밥을 안 먹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금식일까요? 먹지 않는 건 똑같잖아요. 먹지 않는 건 똑같으면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금식이랑 똑같은 것일까요? 아니죠. 왜요?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안 먹는 건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금식이 지향하는 바는 이것과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금식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고 그 의존 안에서 굶주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집에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굶주린 자들, 소외된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던 예수님을 과연 금식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먹지 않으심으로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금식의 본질을 사신 것입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내 죽기까지도 금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빵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이죠. 광야에서 자기를 위해 돌을 빵으로 만들기를 거부하셨던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여기에서 완성됩니다. 자기를 위한 빵을 거부하시고 굶주린 이들을 위한 빵을 만드시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사순절의 금식은 단지 무언가를 참는 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금식의 본질을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었고 그 의존 안에서 굶주린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재려는 유혹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내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그 확신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굶주린 이웃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 사순절에 소외된 이웃의 친구가 됩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광야의 길이고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함께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 사순절 40일간의 여정을 걸으시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그 금식의 길, 그 길을 함께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두란노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